예수는 누구인가? 이 역사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문제를 전쟁의 문제 혹은 이념의 문제, 정치의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육의 문제 또는 별별 노사의 문제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죄. 하나님과 맞서서 마치 싸워서 이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의 죄. 그 죄를 죄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악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타워를, 바벨 포트레스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겨루고 싶었던 인간의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벽돌 한 장 들고서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라고 시작했던 문명의 싸움은 지금까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정말 성자로서 나는 믿는다. 훌륭한 랍비로서는 믿는다. 역사적인 인물로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은 믿지만 그 이상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꽤 점잖은 사람들, 꽤 지성적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분이 가르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아주 차원 높은 도덕적인 이야기라든가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철학적인 이야기 같은 것은, 혹은 그분이 쌓아놓은 훌륭한 윤리적인 걸어가는 그 길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희대의 사기꾼일 것이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가지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기독교의 변증가였던 이분입니다. 아주 많은 책을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그분은 그 책 서론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성자로서는 믿는다라고, 또는 훌륭한 랍비로서는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분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입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같은 사람이 같은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이것은 믿지 못하고 저것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사기꾼이란 말인가? 아니면은 진짜 정직한 말을 뱉었단 말인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만은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목수였고, 그리고 랍비였고, 종교를 개혁하기 꿈을 꾸었던 혹은 이단자였고, 독립을 꿈꾸었던 혁명가였다는 사실은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시절에 성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그것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지성인들에게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란 말인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란 말인가? 그래서 그가 꾸며낸 이야기로 정신 이상자로서, 아니 어떻게 정신 이상자가 소경을 보게 했고 성경 그리고 벙어리를 말하게 했으면 바다 위를 건너갈 수 있었단 말인가?
그분이 정말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속에 나오는 예수가 누구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제사장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을 중심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국가의 운영기관, 마치 국회의사당처럼 요즘 같은 청문회니 무슨 뭐 특별검사니 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했습니다. 주제가 그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너가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라고. 내가 언제 숨어서 말한 적이 있으며 내가 언제 은밀하게 감추어서 이 말을 전한 적이 있느냐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라고. 그 말 속에 이 제사장들은 분노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제 용서를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거스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똑같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역시 같은 제목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는 다른 말로 바꾸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음흉하게 제목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은 너는 로마의 반역자가 아니냐라는 걸로 끌어가고 있지만은 빌라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 하나였습니다. 너는 진리가 맞느냐? 너가 신이란 말이냐? 너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의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잘못을 하나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이분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이 빌라도,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이 빌라도는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냔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고. 이 질문은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라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으로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조국이 독립이 되거나 아니면 서민들이, 민족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춤을 춰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조국 땅은 여전히 로마에 짓밟히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가서 말하라고. 다시 말합니다만 예수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오늘의 문제를 별별 문제로 다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문제니 인구의 문제니 심지어는 과학의 문제니까지 들먹거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오만함,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그 불경건함,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을 마치 부끄럽게 여기는, 겸손한 것을 마치 비굴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내 소신을 이야기하고 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때마다 전 가슴이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정신이 이상자였단 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그리스도란 말인가? 이 물음에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 물음에 고백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물음에 대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부활이란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끔씩 공항에 가면은, 요즘은 아닙니다만 스마트폰이 다 있고 가끔씩 어긋날 때도 있어요. 자주 저 같은 경우는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인상착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것처럼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 혹은 그것이 안 될 때는 요즘에는 이름을 다 써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는다고,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기 전에 이미 750년 전에, 적어도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예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언급했지만은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그분의 인상착의를 이 세상에 우연히 어쩌다가 해프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시겠다라는 약속 시그널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미가야 5장 2절에 이미 언급된 약속입니다. 봐라, 내가 그를 보낼 텐데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라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셔야 합니까?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는 사람이 그 죄값을 치룰 때만 끝이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값을,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조건이라면, 충분 조건은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오셔야 하고, 사람이 와야 하고, 그 죽어야 되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의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잠깐만 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됐습니다. 이것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다가 이 글을 읽다가 읽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던가 봅니다. 마차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그리 빨리 가지 않았던가 봅니다. 마침 그 옆길을 지나가는 빌립이라는, 바로 안수 집사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러나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우연히, 그래 역사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를 그 옆에 걷게 했었고, 마차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글을 알고 있습니까?
아, 모른다고. 당신이 누구냐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바로 불과 몇 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라고. 이디오피아 내시의 생각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영웅이 와야 하고, 세상을 정복하려면 위대한 장군이 탄생해야 되고, 백성들을 정말 통치하려면 놀라운 왕으로, 임금으로, 모양도 풍채도 위엄도 있어야 되는, 단순간에 이 세상을 향하여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분은 고운 모양도 하나도 없는, 마치 마른 땅에 올라오는 싹같이 이거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 밟으면 그냥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에게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4절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웅이 온다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면 이런 칼을 들거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나타나셔야 하는데, 그는 죽는 죽음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이 죽음은 억지로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죽음의 길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원한 죽음이었고, 결정적으로 이 죽음은 예언되어졌던 죽음입니다.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죽음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러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꽤 오래전이었죠. 한 10년 전에 워싱턴 DC에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사모님이 간증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하나 믿고 뷰티 서플라이를 가서 또 많이 도와주다가 천식이 생기고 목이 가고 그러면서 나중엔 찬송도 못하고 그러다가 10년 이상을 교회에 덕도 못하고 남편 도와주지도 못하는, 어느 날 너무 미안해하고 또 자기 신세가 좀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때 우연찮게 들어온 성경 기절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가슴에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고쳐질 거라고 믿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지나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는 목사님이 남편이 보면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찬송가 한 절도 제대로 못 불렀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제 저주에서 이겨난 것을 말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아들로 오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다른 이 부활절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28절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입니다.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리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무엇이고 자기의 생각이 무엇이고 자기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어떤 나라들에게, 우방인 나라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거, 대통령은 하나이니까 여러 사람을 보내줍니다. 동시에 때로는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동반자 외교의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특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구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이 땅에 없었습니다. 가끔씩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세상은 선지자들을 돌로 죽여버리고 말았고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았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그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뻔히 알았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죽일 거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주제는 이 세상에 오셨던 목수였던 예수님, 랍비라고 말하는 예수님, 세상에서 종교의 이단자로서 종교의 계획을 꿈꾸는, 그래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는 빌라도 같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로마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분이지만은 제자들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봐라,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이 아니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화과 나무에 앉았었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했던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오병이어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이미 구약에서 가난한 자가 부요함을, 풍성함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지 않느냐. 봐라, 너희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의 메시아가 예언된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소경이 보지 않느냐라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봐라, 바람이 어떻게 복종하느냐 사람에게. 파도가 어떻게 사람의 말에 복종하여서 고요해질 수 있느냐라고. 어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가 누구이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은 부활입니다. 그분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니면 기적 같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도 하시지만은, 변화산을 속에서도 증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미움에 정복받을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앞에서 진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3일 동안이지만은 거짓이, 그리고 가짜가 이 세상을 짓밟고 있지만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결코 짓밟힐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냐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봐라, 내가 살았을 때 말했는 말 있지? 다 사실이야.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40일 동안이나 16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고 증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거 있지? 가짜가 아니야.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끔씩 이슬람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심지어 유대교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은 해줍니다.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아니, 그분이 어찌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영과 능력과 영광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부활의 그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무덤가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마리아, 슬피 울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왜 우느냐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픔을 가누지 못해 흐느끼는 한 여인을 향하여 너가 찾는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기독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부릅니다. 왜 우느냐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아집, 고집,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과 며칠 전에부터 이상한 예루살렘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소문 말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찌 부활할 거냐고. 그리고는 실망과 허탈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2 제자들, 그들과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무슨 말을 떠들고 있느냐고. 너희들은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데 그걸 소신이라고 우기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그러면서 자신의 옆구리를, 그러면서 발등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께서 잠깐 멈추어서 그들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졌지만은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놀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에 검증인이, 영군이 다시 한번 뭘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제는 끝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몇 번이나 만나기도까지 했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몇몇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내려갑니다.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로 살았던 7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봐.
우리가 무슨 제자야. 뭐 한동안은 제자로서 열심으로 살기도 하고 잘 나간 적도 있었고, 제자로서 기분 좋을 때도 있었고, 인정받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을 때 그들은 앞장서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오른팔이라고 왼팔이라고 떠들어대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도 실패했었고, 그들도 좌절했었고, 그들은 옛날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배운 게 억울하고 그물 내리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그래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누에는 뽕을 먹어야 되지, 내가 뭘 봉사니 집사니 뭐 그런 것 역시 해보니까 안 된다고, 나는 편한 대로 살겠다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물었습니다. 고기가 있느냐고.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갖고 오라고. 블랙퍼스트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생선을 갖다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십니다. 먹자고, 함께 먹으라고. 그리고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희들 왜 그렇게 비겁하게, 너희들 왜 그렇게 목숨 하나 먹는 게 포도청이라고, 아니 너희들 그렇게 뭘 잘난 척 하느냐고 도망 다녔니?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내가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느냐고, 내가 보여준 것이 그것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외에는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별별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 당회원들과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나 지금은 한결같이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자리로 올라가는 시간을 삼겠다고. 주님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느냐고. 분명히 물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